안녕하세요. 예수님과 절기에 대해서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요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77절을 맥추의 초실절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고요. 여러 영역본과 관련 주석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의 3대 절기를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구약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되는데요. 6월절은 1월 14일에 지킵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됐던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고요. 그리고 이 6월절과 바로 이어서 이 절기가 이게 붙어 있는데 이것은 무교절 이제 6월절 다음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인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무교절로 지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때로는 하나로 묶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 6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안식일 이후 첫날, 즉 그러니까 주일이 되겠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주일을 6월절 다음에 처음으로 오는 주일을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이때는 뭘 하는 날이냐?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되겠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면 아마도 학자들은 대개 보리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리를 드리는 거, 보리. 자, 첫 열매를 드는데 첫 주일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6월절 다음 첫 주일, 첫 열매, 보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바로 초실절 되는데, 물론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 개정에서는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영역본과 그 다음에 여러 주석들은 다 한결같이 6월절과 붙어 있는 이 첫열매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한결같이. 그리고 이어지는, 즉 77절이라고 하면 일곱이 일곱 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즉 초실절로부터 요 주일로부터 일곱 개의 이 주일이 지나간, 그러니까 50일 후가 되겠죠. 그 77에 49니까 그러니까 6월절 이후 일곱 6월절이 아니고 초실절 이후 일곱 번째 주일, 이날도 역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과 첫 열매라고 하는 두 표현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하지만 일관되게 모든 다른 자료에서는 요때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때를 초실절이라고 하고, 이때는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때는 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역본들 중에서는 wheat, 밀을 드렸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절기를 흔히 맥주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맥이 보리 맥자니까요. 그러니까 보리를 드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안 쓰시는 게 좋겠고, 굳이 이제 어떤 표현을 쓰겠다고 하면 수확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확절. 그리고 이 절기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또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77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은 수장절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날이고, 또 추수절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이 날은 7월 15일부터 22일, 즉 8일간 지켜지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요. 자, 그러니까 예,
이제 예수님 당시 때를 생각한 이제 뭐 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했죠. 1월 14일 이 유월절인데 요 뒤로 가서 10일째 되는 날은 이때 유월절 때 사용할 어린 양을 준비하는 준비일 되겠습니다. 어린 양 준비일이 바로 10일이고 그리고 요때가 유월절을 지켰으면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이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 바로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무교절 목요일이 무교절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넓을 필요가 없어서 4주를 한꺼번에 47에 28, 28일 4주 5주, 6주, 즉 초실절로부터 5주, 6주, 7주째 되는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 흔히 지켜왔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6월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때 즉 예수님께서는 주일 되는 그러니까 어린 양 준비일 날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을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으셨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하신 날이고 수요일 날은 아마도 안식하시지 않으셨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일 6월절 이 날에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그때 새벽에 체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되셨고 금요일 날 오전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무덤에 안치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초실절이 되는 이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요 날로부터 4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5주면 5, 7에 35, 35일 6, 7, 8, 9, 10 정확하게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승천일이 되겠죠. 승천일이 되는데 흔히 토요일 날 승천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 이날 목요일 즉 예수님께서 보이신 건 40일이니까 이날 승천하셨다고 이제 보통 생각하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게 되면 바로 77절이 되는데 신약적인 용어로 오순절이 되고요.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다른 말로는 교회 탄생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구약의 여러 절기들과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과 교회의 탄생일까지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부활절 이제 부활하신 날 이날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키냐 하면 춘분 다음 만월 다음 주일 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 일자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과 더불어 특별히 마지막 그리고 교회 탄생일 까지는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